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들은 강력한 능력이나 기적을, 또 다른 이들은 깊은 영적 체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다차원적입니다. 저는 거의 반평생에 가까운 40여 년의 세월을 이 기름 부으심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놀라운 비밀과 강줄기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강이 몇 개인지 얼마나 많은 지류로 나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100만 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강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강과 시냇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강들 가운데 가장 근원이 되는 두 개의 큰 강줄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강이며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되는 강입니다. 이 두 강은 기름 부으심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강, 요한일서 2장 27절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동행, 즉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위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과 직분 위에 부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혼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사역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고 다른 하나는 내 위에 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두 가지 은혜의 흐름을 분명히 이해하실 때 더욱 깊고 균형 잡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즉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두 개의 영이 아닌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바로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사역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즉 영적인 굶주림이 생겨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이 솟아납니다.
셋째, 주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 갈망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에 속한 것이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에서 태어나는 믿음, 즉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믿음의 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시며 은혜이시며 자비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능력 그 자체이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직접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 우리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된 능력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넘쳐서 컵받침을 채우게 됩니다. 컵 안에 가득 찬 물이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면 넘쳐 흘러 받침을 채우는 물이 바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컵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그 생명이 흘러넘쳐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이 넘쳐 흐르는 능력, 즉 선물로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선물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교회의 모든 직분과 성령의 모든 은사들, 예를 들어 방언, 예언, 치유, 기적 등은 모두 이 두 번째 강,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 즉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직분 위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처럼 극소수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와 비슷한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그 내적인 교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예언하는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영구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주님은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그분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물러나시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믿음,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반면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은 그 선물이기에 심지어 우리의 삶에 흠이 있을 때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이 없이 그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그 은사는 아름답고 탁월하게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더 멀리 떠나신다면 그 사역의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선물 자체는 거룩하기에 남아있지만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물에 흙탕물이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떠나시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사역은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찬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발람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마술과 같은 요술을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예언에 악마적인 것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도 마귀의 역사에 연루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 중 한 명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신했고 마귀라 불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직분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 누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직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판단하면 그 판단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분위기와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순결과 완벽함, 탁월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정결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 준비와 탁월함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력하게 흐릅니다. 둘째, 순결함과 올바른 동역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기름 부으심의 흐름을 막거나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고 베드로 곁에 마가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집중해야 합니다.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 사자처럼 담대하고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외쳤을 때 그의 모든 초점은 그 안진뱅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증폭시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약점이 있다면 강력한 사역 후에 그것이 더 크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 직후에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후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 후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고요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끄는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면의 강이 마르면 외적인 사역의 강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의 컵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흘러넘치는 능력의 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름 부으심에 신비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위에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역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만과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순결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